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언약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크리스마스 캠프로 잘 우리가 인도받고 이렇게 새 생명을 초청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캠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분들 그리고 렘넌트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이 캠프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참 많은 걸 느끼는 캠프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많은 다민족들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특별히 좀 이번 캠프에서 저는 좀 많이 은혜를 받은 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앞집 사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란 분이신데 항상 이제 뭔가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이고 이래서 이제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나이스 가이다 뭐 이렇게 나이스 가이가 있어서 오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분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평생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분이 또 한양대 여기 연구원이시더라고요. 한양대 대학교.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신데 이제 뭐 그 가정에 대해서도 뭐 우리 다민족 분들과 또 소통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캠프였고, 또 감사한 건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 하나님이 237의 중심을 갖게 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사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주관이 세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 옳고 그름에 굉장히 이게 확실하십니다. 오늘 우리 재환이랑 예비대 수련회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하는데 이제 내용은 즉슨 그거예요. 강아지를 교회에 데려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세요. 자기는 강아지를 교회에 데려오는 걸 초장부터 얘기를 해서 딱 잘랐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길래.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참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생각을 들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선교 이 캠프라는 부분 말고는 사실은 다 나머지는 서론이다, 저는 그렇게 좀 여겨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목회자는 어쩌면 좀 무슬림 돼지고기 빼고 먹는 거 이런 거 그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화 그런 뭐 종교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먹이고 막 이러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 회장님 그 여전도 회장님 이렇게 딱 그것부터 딱 챙기시는 그게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또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어쩌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영원히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저는 이게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센스 있는 방법인지 몰라요.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피자를 준비하셔도, 왜냐면 그거 다 서론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남전도 회장님도 저보고 가서 이거 돼지고기 없는 거 다 뽑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저는 그런 거에 헌신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뭐 영혼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아지를 데려오는지 안 데려오는지 그게 상관이 없는 사실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강아지 뭐 근간에 어떤 메시지에서는 강아지 뭐 뭡니까 장례도 막 치러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면 가서 뭐 예배해주고 그리스도 선포해주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기준은 진짜 믿음에서 난 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아닌 의를 따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좀 세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정치인들, 세상이 말하는 그 기관 시스템들, 그것과 사실은 이 복음이 다를 게 뭐겠어요. 우리의 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 내가 옆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잘 보이해서 캠프를 한다. 만약에 그게 캠프를 하는 게 의라고 여긴다면, 내가 남들이 나를 전도자거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이 사람 참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내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들, 내가 만약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기관의 어떤 사람에게 큰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돕는다. 그게 의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의겠죠. 이 사람 참 착해, 이 사람 참 사람을 잘 도와줘, 좋은 사람이야.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보는 그 시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닌 것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의가 나와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캠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캠프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사람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 앞에 뭐 그렇게 회개하고 그거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에서 난 의로운 그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믿음에서 난 의, 이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확고한 법, 의의 법을 그 사람들이 제정하여서 이것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라는 사실은 그런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자꾸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로마서 9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의의 법을 따라서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멸망당해요. 완전히.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이 의를 따라가게 되면 완전히 스스로 죽습니다. 사람 앞에는 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과 그 속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음 아닌 이 여정 가운데 목회자 가정은 사실 굉장히 이 율법이나 이것들이 어쩌면 강할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는
결국에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져요. 걸리는, 넘어지는 돌이 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헌신하는 거, 악기, 찬양,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행위 위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닌 행위 위주로 가게 되면 눌려버려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거는 헌신하는 건지 헌신을 안 하는 건지 눌리는 건지 이게 뭔지 모르는 그 구분 가운데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의로운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 이 이방인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자꾸 율법적으로만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사실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복음으로 다 있고 환경이 복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어떤 누군가는 완전히 복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한 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언약으로 붙잡고 캠프하고 전도운동하고 이렇게 다민족 초청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몰라요. 왜냐? 연수가 중요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 뭐냐? 십자가 앞에 걸리는 그 돌, 그리고 큰 그 바위, 걸림돌 되어지는 그 바위를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 자꾸 옳고 그름 판단해서 상처 주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가 나한테도 찾아와서 부끄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이 사람 하나님 치유하실 것이다.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안 되어져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제재가 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237의 전도운동의 여정이다. 이것만이 사실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나도 죽고 다민족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이거면 내가 사는데 이상하게 옆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주변이 정말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난 의만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는 세상 못 살립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칭찬하는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의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사역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꾸역꾸역 아니다. 렘넌트가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내 옆에 있는 다민족 살아날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저 영적 문제자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역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도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뭐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전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서로 떡을 떼며
연약한 자 포럼에서 세우고 내가 그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은혜를 또 누리고 계속 이 말씀과 이 포럼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우리는 이 기도 운동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에서 난 의는 주님께 하는 그 여정의 의로운 여정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그 여정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내 직분, 내가 맡은 내 현장, 내가 만나는 내 렘넌트와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 전심이 회복되어줘야 돼요. 세 번째, 전도서 9장 10절이에요. 우리는 2013년 또 2024년에도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심으로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난 의로운 이 여정을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스올에 장차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이후에는 일도 소용없고 지식도 소용없고 지혜도 소용이 없다. 제가 오늘 이제 사역자들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요. 저희랑 또래 비슷한 어떤 청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어떤 의료적이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백신을 맞았는데 이분이 이제 하체 그 근육이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좀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런 사례였겠죠.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좀 잘생겼었냐면 정말 배우처럼 생겼어요. 키도 엄청 훤칠하고 몸도 막 엄청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여정이겠죠. 하체가 근육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딸이 있는데 딸을 안는데 계단에서 구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실은 개인에게 큰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교회만 딱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결국 말씀 붙잡고 계속 은혜 받고 지금 그것만 이분이 할 수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렘넌트의 시기는 딱 렘넌트 때예요. 그렇죠? 청년의 때 렘넌트 시기는 다시 오진 않아요. 그렇죠? 렘넌트에게 내가 렘넌트의 언약으로 키울 수 있는 기간은 렘넌트 때뿐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이후에는 대학교예요. 대학교 이후에 고등학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그렇죠?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1분 1초가 지날수록 계속 늙어갑니다. 우리의 건강 쇠퇴돼요. 힘이 닿는 그날까지 전심으로 우리에게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표가 올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힘이 닿는 날까지 전도운동 하는 것이구나. 언제 나에게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 나에게 건강이 쇠퇴되어지고 문제가 찾아오고 또 언제 내가 현장에 갈 수 있는 날이 없을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힘 닿는 날 때까지 수월에 빠지면 일도 의미 없고 지혜도 의미 없습니다. 지식 의미 없죠. 내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와 캠프 계속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언약을 딱 전심으로 붙잡으시 바래요.
중직자의 시기 40대 50대 시간 지나면 60, 70 안 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이 시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작은 일 속에, 그 여정 속에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 캠프 뭔 의미가 있냐? 걸을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걸을 수 있을 때. 그렇죠? 그 기도, 새벽기도 무슨 의미 있냐? 갈 수 있을 때 교회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건강 잃어버린 순간 모든 여정 다 놓칩니다. 지금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린 계속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는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마음. 어쩌면 교회를, 복음을 마치 공산당처럼 생각하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저 이방인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한 마음 뭐냐? 오직 우리가 한 마음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캠프 때 많은 은혜 저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중직자분이 237의 언약을 붙잡는구나. 돼지고기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돼지고기 없는 거 준비하면 되죠. 이분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 무슬림 분들이 이것을 그냥 딱 뭔가 기쁘게 들어오셔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복음도 드릴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걸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다른 게 아니죠. 만약에 이거를 모르면 아마 크리스마스 캠프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거 이거 뭔 의미가 있냐? 노래 부르는 거 매년 똑같은 거 뭔 의미가 있냐? 전도 선교 놓치고 한 마음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해요. 렘넌트가 몸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다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그걸 한 마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거일 거예요. 그 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다른 게 아니죠. 사도행전 오늘 본 본문 2장 44절입니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예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다민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 영적 문제자를 치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캠프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이것이 사실은 빛의 경제입니다. 얼마나 저는 캠프 가운데 감사한지 몰라요. 캠프 러시아 애들 만나는데 중직자가 또 뭔가를 준비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사실은 작은 거지만 저는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캠프 전도 선교 이 한마음에 캠프의 여정인 거예요. 날마다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 캠프죠. 캠프. 이 그리스도 복음 전달되어지고 음식도 먹고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 역대하 31장 21절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저는 딱 언약을 붙잡은 게 뭐냐면, 확실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중직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뛰어난 메신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빛의 경제의 응답을 중직자분들이 분명히 받아요. 우리 교회 세 가지 뜰 회복되어지는 게 언제냐? 저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중직자분들의 업을 세우십니다. 분명히 전도운동 가운데 계속 그랬어요. 결국 이 한 마음으로 캠프하는 그 가운데 형통한 여정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현장에서도 형통하고, 교회 안에서도 형통하고, 다민족을 만나는데 형통하고, 하나님과 형통하고,
이 전도자의 한 마음이 계속 회복되어지니 이게 세상을 바꿉니다. 분명히 이 작은 마음이 저는 세상을 바꾼다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대학에서도 뭐 이번에 대학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다민족 유학생 이런 걸 조그만 걸 이제 맡고 있어요. 제가 이제 캠프 이제 국에서. 근데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자꾸 이거를 뭐 저희 교회가 아주 작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니까 그걸 자꾸 물어봐요. 뭐 자료를 줘야 되냐?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제자를 세워놨고 그 제자에게 그 전도와 선교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형통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렇죠? 뭐 이거 내가 자료가 없어서 복음을 전했다 못 전했다 이것도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왜 도와주지? 느끼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작은 마음이 분명히 전달됩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전도자를 세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전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2024년에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4장 17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년에 저희가 9월에 임직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봤는데 임직식 너무 중요하죠. 교회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거.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2024년에 진짜 그 세 가지 뜰의 중심에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랑 오늘도 갔다 왔지만 제 마음에 딱 말씀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 친구는 치유의 중직자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이 만나고 오늘 재환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민석이 거기서 만났거든요.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딱 그 세 가지 뜰을 위한 직분의 언약이 딱 회복되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명인가? 하나님은 치유의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237 살리는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임직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임직의 현장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의 사명을 딱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명인가? 하나님 우리 복음제일교회 237과 치유와 렘넌트의 언약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2024년 또 지속해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직분인가?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면류관이 임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2024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2024년 인도하시고 2023년 인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정의 전도자 여정을 지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 결국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로 주야로 방비하느니라. 우린 지속적으로 이 파수꾼의 언약을 가지고 방비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 현장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파수꾼의 의미, 방비.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지역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로 2024년 우리는 지속해 나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교재대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 생각하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의미가 되고 또 2023년이 정리되고 또 2024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딱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결론으로 2024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빛의 망대. 어떤 빛의 망대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믿음으로 지키고,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 망대를 세우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하나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불신자 영적 문제 치유하시고,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심으로 또 한 마음으로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캠프의 여정 가운데 또 2023년 한 해를 잘 복음 운동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지속으로 인도받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나라는 파수꾼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사명인 치유와 237과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중직자들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분들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